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아침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 주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내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조차 우리 주님께 구하라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이 땅의 소산물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또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잘 알지 못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제목들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우리 표제부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14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인조다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이 사회주의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매우 이 급진적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20년도에 태어나서 1903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회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도 자연처럼 진화한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 이런 식의 주장. 소위 말하는 이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과격하죠. 그러나 모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때 소수는 다니엘처럼 혹은 요셉처럼 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되기도 하고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어지는 나라와 제국에서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높은 권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신자들은 다 약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을 닮기에 힘쓰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부리는 경영자가 되고 아니면 장성이 돼서 군을 통솔하고 혹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 그런 자리를 주어지는 사람은 우리 세대에 한 명이나 두 명,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믿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 다 올라가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이 학자의 눈에 볼 때는 그 약한 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강한 이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착취를 당하고 어느 정도는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처럼 다 그렇게 악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신자들은 세상과 많이 타협하며 살아요. 또 우리도 그들처럼 부패한 본성이,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많이 쌓고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약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바빠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또한 그들이 전도하면 더 일이 많아져요. 그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주며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그에게 또다시 우리처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려면 세상에 관심 두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어떤 것들은 때로는 이런 신앙의 삶을 잘 살기 위한 필요수단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주님을 섬기는 곳,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짓밟히고 약간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일부러 선택하는 이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진화론자인 그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연말 그 모 방송사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방영했는데요.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 짧게 영상들을 봤지만 정말로 저런 세계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낯설고 이질감이 들고 뭐 어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건가? 저렇게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런 가진 자들의 세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럴 때 마음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혹시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접해볼 수 없는 대기업의 사장이나 그의 가족, 뭐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80년대 88 올림픽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 사회가 디지털 사회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고,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회가 장차 이런 미래 사회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 상업고등학교, 뭐 공업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마지막 세대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산업고등학교, 뭐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슨 이렇게 뭐 영어를 잘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다른 대안책으로서 만들어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런 고등학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전 마지막 세대에 제가 속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실제로 졸업한 이후 한 3, 4년 뒤에 저희 학교도 정보화 고등학교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도 영어를 잘 못했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회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당시 이 강남역 근처에 있었던 이 원어민이 가르치는 ELS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32년 전인데요. 30년 전인데 학원비가 2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클래스 반에 1시간 반 정도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 팀끼리 이렇게 모여서 추가 모임을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만 20만 원인데다가 이 팀 미팅 하면서 뭐 차 마시고 뭐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이 되면 한 달에 대략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생산직 근무를 하면서 1년 반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한 6개월 정도는 월급이 엄청 적었습니다. 거의 한 4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 같은 반 학생들은 ELS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당시 알바로 일주일에 한 2번 과외를 하고 한 달에 80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알바를 더해주면 12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걔네들은 돈을 정말 펑펑 쓰고 다닌다 그런 걸 확연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들, 심지어 제가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늘은 나이트클럽을 가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그런데 거기에는 자리 한 번 막 그만 시키는데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인데 그냥 뭐 알바비로 2, 30만 원 결제가 그것도 수표로 탁탁 주는데 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면서 좀 새로운 세상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 학원도 그러니까 이게 학원비도 비싼데 정말 겨우 학원비만 생각하고 갔는데 이건 웬걸 부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한 달 이상은 못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저들의 그 한 달 동안 그 멤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집안들도 좋고 또 뭐죠? 저는 이 비싸서 한 번도 그런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매장의 옷들만 입고 다니고 그들은 또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옷이나 신발 뭐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것들 뭐 그 여자가 보면 이렇게 핸드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그 당시 한 30년 전에 가격을 따져볼 때 30-40만 원은 기본 지금으로 말하면 200-300만 원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 부모님의 도움에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 문제 푸는 거를 못해서 거기 오는 게 아니라 단지 원어민식으로 회화 발음을 그들은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 참 다른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 저의 이 예 속에서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영어 학원을 다니던 그때에 그 사람들 멤버들이 참 그래도 착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의도성을 가지고 저를 놀리기 위해서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저를 초대하면서 저의 가난함을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을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간 위축이 되는 것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만큼 쓰지를 못하니까. 만약 제가 이 영어 회화 하나를 더 배우기 위해서 몇 달을 더 다닌다고 하면 저는 그 당시 하나의 계획이 더 있었습니다. 그 야간 전문대라도 들어가려고 이제 몇 달 영어 좀 기초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 그 한강 철교 조금 더 가다 보면 왜 학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영어 학원 3달 다녔다간 그 학원비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원 다니면서 그 그룹과 함께 한 달 동안 경험한 이 강남의 세상은 그냥 낮에 걸어 다니기만 하는 그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더라고요. 그 깊이 조금만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저의 이런 상황이 비참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유형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저들에게 이 괴롭힘을 받는 일도 있잖아요. 저도 학원만을 다녔다면 좀 더 다닐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영어 실력이 좀 더 좋아져서 탄력을 받아서 지금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부수적으로 들어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어쨌든 저들이 누리는 이 경제 규모는 제가 한 달의 절반은 밤을 새면서 일을 해서 버는 수입보다 저들이 그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는 그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누군가 만약 그런 현실을 마주친다면 충분히 비참함이나 우울감이나 혹은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기 자신이 참, 아이, 나는 왜 이래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세와 부귀를 차지한 자들 중에 악한 의도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작업하는 것은 저들에게 매우 손쉬운 일에 불과합니다. 정말 있는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쥐를 이용해서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퇴근하려고 할 때 업무를 과도하게 준다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뭘 할 때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집에 초대해놓고 먹으러 하고 하면서 그 돈을 결제할 때 와, 자신의 한 달 생활비를 한 끼 식사비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할 때 좀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6절 상반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입부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사회에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4편에 이 어리석으면서 어떤 힘을 가지면서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유다 가문에서 유명한 지파가 아니었죠. 그는 거기에다가 또 양측이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훈련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자로서 살다가 또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또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 때 그에게 온 400명, 그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 이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사연을 들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있는 자들의 좀 약간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누명을 씌워서 모든 지위를 박탈시키면서 다 뺏어가고, 그런 경험들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의 이 계획이 왜 좌절되는지,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다윗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사회 진화론자인 아까 그 학자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그런 모습과 환경적인 흐름을 볼 때 악인들이 두려움을 가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평강, 내적인 이 강인함,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도 여러분, 부자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 이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 주가로 돈을 버는 분들 많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투자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죠? 그냥 날벼락을 맞잖아요. 뭐 수조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이렇게 빌붙다는 게 좀 웃기지만 대리로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그들이 과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는 내적인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저들이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자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가난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그 평강, 두 다리 쫙 펴고 자는
그 여유, 코를 골면서 깊은 숙면에 빠지는 그 행복,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얄미워서 더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가난한 이들은 저들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가난한 자들이, 여기 뭐 가난한 자들은 여러 많은 약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가난한 자들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평강을 가지면서 곰핍한 중에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 망하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 정치사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저들은 혹여나 인생을 편안한 중에 살다가 마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편안하게 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진노와 형벌이 막연하게라도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면 그것이 아주 그냥 공포심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악인의 그 악행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얼마나 심판을 해야 될지 이 디테일하게 적으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 바로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도피처로 찾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곰핍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억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울면서 하루를 보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정말 답답함과 이 가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집안에 있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가장의 손에 무엇이라도 들려있기를 바라는데 빈손으로 온다면 하루 종일 배고프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아는 과연 그 가장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도피처로 소망의 이유로 두는 그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 자신이 억압하고 횡패 부리고 억누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위로예요.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의 손을 들으시면서 이가 승리자라고 심판자이신, 경기의 심판자이신 그 심판이 우리의 손을, 믿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싸움은 이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은데, 엄청 팬 것 같은데, 점수는 이 사람이 더 잘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은 반대가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이야기 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환경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던 그때였기 때문에 저들이 가진 것이 그렇게 부럽진 않았어요. 물론 없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수만 있다면요, 이 정말 정글의 세상 같은 이 세상, 거기 가면 지금은 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이전엔 그래도 어떤 경쟁의 법칙이 있고 어떤 이 정해진 한계가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잔인해졌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다 망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해왔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건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이런 좋은 시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요, 비록 우리가 약한 자이나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말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은 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도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정말 세상을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 같고, 또 저들이 가르치는 많은 교육의 내용들을 들어보아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서 망하는 것처럼 저들은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조금만 밀리면 약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억압당해야 되고 뒤따라가야 되고 허덕대야 되고 눈물 지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퇴사당해야 되고 한동안은 직장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알바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고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 돌아오는 많은 납부해야 할 그런 공과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월세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는 자 중에 계셔서 그들이 그런 중에도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자로 손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격과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주여,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맞다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는 그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죄가 지배할 수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믿음 안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면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것이 있을 줄 믿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